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2018년도 우리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이 시간까지 언약의 여정을 잘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또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강릉세계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절대 제자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중직,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재직 성도들도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2019년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갈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혹 구렁텅이에 빠질 때라도 그게 구렁텅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새로 하나님 축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는 그런 우리 현장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한 우리 아버지 유동훈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고 절대 제자로서 올 한 해도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자신이 살아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장로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대로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례회까지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성가대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 시대에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성가대가 되어서 그 성가대를 찬양할 때마다 악한 마귀 사탄의 권에 7길로 도망가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강릉세계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세계 복음의 문이 열려져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237개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증인으로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강릉세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임명을 받고 시작할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중직자들도 재직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임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새로워지는 그런 새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산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2019년에는 각가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 제목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원하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소원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성취되어지도록 형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강릉세계교회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축복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2019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새로운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특별 새벽기도 할 때 정말 특별 새벽기도를 할 만하다 싶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생각지도 않는 어느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또 함께 참여하고 나는 한 번쯤 뭐 장로니까 또 위신이 있으니까 한번 왔겠지 그랬는데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아주 그 비전을 보고 제가 DIP를 말씀드리라 하면은 5가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설교할 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정말로 비전을 봤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이루어나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절대 현장이라는 그런 우리가 목적을 갖고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셔서 이 일에 증인되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이루어나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히 절대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은 절대 제자다마다 이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가야 될 절대 현장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시스템으로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시스템이 없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두고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파수꾼이 절대 제자는 뭐냐? 파수꾼이란 말이죠. 파수꾼은 뭡니까? 파수꾼은 적이 올까 싶어서 보초를 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초를 어기면은요 영창 갑니다. 보초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이죠. 군에 여러분 가보셨지 않습니까? 보초는 잘 써야 되거든요. 보초가 그 보초의 사명 못하면 그 군대 그 부대원들이 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초는 안 자고 지키는 것입니다. 파수꾼이라 했을 때 뭡니까? 적이 있기 때문에 파수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적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탄입니다. 그러다 사탄을 꺾을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회복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첫 번째가 복음을 회복하는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뭡니까? 우리를 이간시킵니다. 우리가 복음은 원네스인데 이 사탄은 복음의 뭡니까? 복음의 원네스가 아니라 복음의 원네스를 시키는 것입니다. 분열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특히 1년에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정말로 그 위치를 잘 이렇게 지켜서 정말로 우리 강릉서교회가 복음의 원내를 이루 나가는데 중심적인 그런 반석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법이 뭡니까? 복음을 회복하는 파수꾼입니다. 첫 번째가 복음을 회복하는 파수꾼이다. 여러분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냥 파수꾼이 아니고 복음을 회복하는 파수꾼입니다. 어떻게 회복했는가 보시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목사도 파수꾼이고 또 여러분들도 파수꾼이고 목사도 렘넌트고 여러분도 렘넌트입니다. 젊은 사람도 렘넌트입니다. 우리가 좀 늙은 사람은 올드 렘넌트고 젊은 사람은 영 렘넌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다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다 말이죠.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실제 응답은 파수꾼 역사할 때만 역사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 주의 종들은 메신지고 우리 미래는 렘넌트란 말이죠. 그래서 이 렘넌트는 미래란 말입니다. 이 렘넌트가 언제 중요할 때가 렘넌트냐? 그 노예 시대 때, 바로 노예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노예 시대 때는 뭡니까? 중직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시키는 파수꾼 역할을 해주신 것입니다. 노예 시대 때 중요한 일꾼들이 나오죠. 뭐 이렇게 모세, 요수아, 또 이드로, 라합 이런 18명이 나오는데 그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유광수 목사님이 제일 그 말씀 많이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누구냐? 이드로입니다. 이드로 장로. 이드로 장로가 큰 역할을 했죠. 이드로 장로가 안 일어났다면 모세가 어떻게 됐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드로는 없을 수가 없죠. 하나님 뜻이니까 이드로가 뭐 그 하나님이 심은 중요한 일꾼이지만 그래도 이드로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굴욕시대가 왔습니다. 그 굴욕시대 때는 오바다라는 그런 사람이 큰 일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왕정시대인데 애굽이 건드리고요. 아수르가 건드리고 블레셋이 늘 건드리고 또 아라비아가 건드리고 그랬습니다. 이게 전부 이스라엘이 복음 있고 힘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중직자를 파수꾼으로 세운 것입니다. 심지어 힘없는 사렙다 과부 수넴 여인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오바다입니다. 대단하죠. 이 사람은 생을 딱 걸었습니다. 뭐 이유를 알았단 말이죠. 뭔가 중요한 건지 알았단 말입니다. 완전 복음이 없어지고 교회가 원레스가 돼서 무너지는 시대란 말입니다.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일을 하겠습니까? 오바다가 굉장히 위험한 걸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몇 명 하겠냐? 오바다가 왕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왕이 아라 왕인데 미친광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폭군인지 모릅니다. 그 왕한테 왕이 가장 싫어한 거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숨겨서 키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람 왕에 붙잡히면 죽는단 말이죠. 그 정도로 위험한 일을 이 오바다가 했습니다. 이 오바다 때문에 이 복음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다가 파수꾼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파수꾼입니다. 큰 일도 해야 되겠습니다는 뭐가 큰 일입니까? 복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사람 살리고 파수꾼 역할인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살리고 파수꾼 역할을 잘하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수꾼은 딱 자기 위치를 지어서 적이 오나 안 오나 그것만 보면 되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또 포로 시대입니다. 또 복음이 없어져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국민이 없어서 포로가 된 것이 아니고 복음이 없어서 포로가 된 것입니다. 이걸 지성인이 잘 모른단 말이죠. 정치인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을 누가 잘 모르냐? 그리스도인이 모릅니다. 가장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은 뭐 신학적으로도 알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도 압니다. 단어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른단 말이죠. 뭘 모르냐? 그게 내 생애를 걸어도 될 만한 가치가 있다. 이걸 아주 못 잡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포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날 마귀에게 포로가 돼가면 좋겠습니까? 막아야 되겠죠. 마귀에게 포로 돼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깨달은 사람이 바로 렘넌트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막아야 되겠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막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강릉세계교회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포로 시대에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몇 사람 있죠. 에스더, 다니엘, 새 청년도 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는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중직자다. 느헤미야가 가장 왕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왕이 보면은 너 얼굴에 온서 왜 그러냐 이렇게 관심을 갖고 물었다. 그러니까 왕이 물으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야, 이 성전이 허물어졌는데 고레스 왕이 그렇게 성전을 회복해라 했는데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그러면 너가 가서 단장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러니까 느헤미야가 가서 성전 건축했습니다. 큰 일을 했죠.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해라. 그 역할을 파수꾼 느헤미야가 한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중직자다. 여러분 같은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성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우리 중직자들이 되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되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자신이 사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일꾼이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되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뭡니까? 또 복음이 희미해졌습니다. 또 복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속국이 됐단 말이에요. 이때 누가 나타났냐? 가이오가 나타났습니다. 가이오는 그 바리새인들이 끔찍하게 잡아 죽이지도 못했습니다. 좀 서대반은 좀 힘이 없는 사람이라서 이제 잡아 죽였죠. 근데 가이오는 함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만한 어떤 힘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가이오가 전도자를 돕고 많은 그런 초대교회를 돕고 큰 일을 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선지시키는 그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파수꾼이냐? 복음을 회복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회복하는 파수꾼이 이상 또 복음을 누리는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어떤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냐? 복음을 회복하는 파수꾼을 넘어 복음을 누리는 파수꾼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 시대는 틀린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전 세계 교회는 틀린 복음이 전거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막아야 됩니다. 크게 안 해도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무너지고 미국이 무너집니다. 미국이 지금 뭡니까? 크리스마스 전쟁을 하고 있다잖아요. 크리스마스를 뭐 함부로 그 미국이 뭡니까? 크리스찬 나라거든요. 복음 때문에 세워진 그 나라인데 전 세계에 복음을 앞서가는 미국인데 미국이 지금 크리스마스를 함부로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막고 있단 말이죠. 그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틀린 복음이 나왔단 말이죠. 한국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도 이제는 크리스마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아주 즐겁게 체질이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전해야 된단 말이죠. 함부로 이렇게 막 크리스마스 이렇게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힘차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는 지나갔지만 우리 힘차게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걸 이제 크리스마스 때 12월 달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뭐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도 전쟁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복음이 들었고 또 다른 복음이 왔습니다. 교회가 복음 전하지 않고는 다른 복음을 계속 전하다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답이 안 되는 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충 복음입니다. 대충 복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안하니까 이게 이제 주의 종되는 문제입니다. 유광수 목사님 자신의 문제고 교회 목사들의 문제다. 목사들의 문제입니다. 사실 저부터 문제입니다. 제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주의 종되는 문제입니다. 신학적으로는 복음을 배웠는데 이 복음을
틀린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복음을 보고 대충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권 정치가 이렇게 교권이 일어나고 정치하는 목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지금 뭡니까? 교권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크게 지금 급파가 돼가지고 우리를 막 누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성폭행한 그런 목사가 지금 붙잡게 가서 15년 받은 이모 목사 있잖아요. 그 뭐 횡령도 한 15억 했다라고요. 그런 목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틀린 복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 대충 복음합니다. 그리고 섞인 복음이 나옵니다. 그래도 불안하니까 섞인 복음을 계속하니까 복음하고 다른 거하고 섞어가서 하는 그런 복음입니다. 말은 오직 복음이라도 전부 다 틀린 복음, 다른 복음, 또 대충 복음, 섞인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강릉세계교회가 오직 복음 이거 하는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겠습니까? 왜 언약을 축복을 이루어나갔냐? 언약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관심을 가집니다. 최고의 관심 갖고 최고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정말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받고 여러분이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하면은 2019년 하나님의 큰 응답에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운동한다는 이 우리 강릉 세계교회 얼마나 저는 멋이 있고 또 저도 뭐 저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대단하지 않지만은 이제 다른 목사를 비교하는 저는 대단한 목사다 생각합니다. 스스로 제가 이렇게 뭡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단하지 못하고 생각할 때도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저 생각할 때는 대단한 목사다 생각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복음을 못 전하는 목사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또 그래도 불안하니까 섞인 복음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으로 막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언약 잡고 파수꾼 역할만 하면 됩니다. 아무리 바깥에서 교회를 공격해도 중직자만 흔들리지 않으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직자 한 사람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많은 슬픔을 당해봤습니다. 교회가 저는 그 고안에서 처음 개척했기 때문에요. 고안에는 자기 교회라는 그런 의식이 없어요. 한 몇 년 후에 간다 이렇게 이 간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고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갖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이렇게 보니까 이제 힘을 얻는 그런 그 중직자들이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직이 흔들리면은 교회가 아무리 해도 뭔가 이렇게 바람 퍼진 풍선처럼 시들하고 힘이 없어요. 그러나 중직이 딱 힘을 얻고 자기 위치를 지키고 기도하면은요, 교회는 힘이 있고 재밌고 또 살아납니다. 정말로 우리 중직들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중직들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정인으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 중직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만 복음만 바로 회복하고 누려도 됩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복음이다. 신학 공부를 똑바로 했기 때문에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이용하는 목사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수 목사님 그랬습니다. 목사가 사기치기가 최고 좋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사기치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도 여자들이 3분의 2인데 또 여자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목사한테 이렇게 하면 또 속지요. 그러니까 사기치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목사가 사기쳐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신도들을 성추행해가지고 그렇게 또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용하는 복음입니다. 교회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의 소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한 우리가 걸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올 2019년에는 오늘 함께 참석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굉장한 관심과 하나님의 굉장한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중국에 가도 늘 자부심을 가집니다. 제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 저는 그렇게 늘 둘러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때를 많아도요. 한번 성도 가니까 줄을 그때 구정 앞두고 갔어요. 구정 앞두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기차도 못 탈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그래도 저는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여기에 누구를 가장 하나님 관심을 가지십니까? 당연히 저는 복음 가진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관심을 가진다 그 말입니다. 이 강릉에서 최고의 하나님 관심과 강릉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강릉 세계교회 성도 여러분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지킬 정도는 아니라 세 번째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자, 어떻게 복음을 전하란 말입니까? 정치인도 못하고 지성인도 못하고 교육자도 못한데 여러분 못하는 걸 여러분이 중직들이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을 보세요.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은 아예 상종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 빌립이 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마리아가 뒤집어졌습니다. 온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이는 목회자가 한 것이 아닙니다. 중직자들이 했다면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은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릉기사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올 수요일은 모여서 우리 정말로 구역자 인도자들이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역을 변화되는 그런 우리 귀한 우리 인도자 구역장들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 인도자 구역장은 우리 목사다 목회자다 생각하시고 우리 구역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 말씀을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인도자는 우리 구역을 가슴에 품고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원들은 우리 구역 인도자에게 또 구역자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구역자 인도자들이 되어서 세계복음 언약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릉 세계교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중직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못하는 그런 것에 서로 소통이 일어났거든요. 온 기쁨이 성에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민족 또 있고 또 뭡니까 북한 또 우리 탈북자들 또 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절대 현장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도행전 16장 보니까 루디아가 나오고 사도행전 17장에 야손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제19장에 보면 로마를 정복한 중직자가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핵심 인물이 누굽니까? 중직자 루디아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의 핵심 인물이 바로 야손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의 핵심 인물은 바로 거기에 따로 세운 제자 로마를 정복할 그런 시점에 있던 중직자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됐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16장 전체를 보지만은 특히 16장 25절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것을 찾아낸 인물들이 바로 로마서 16장 중직자들입니다. 중직자들의 역할이 굉장하단 말이죠. 제가 왜 이 메시지를 전하냐? 제가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어떻게 시작할까?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교회 표를 정해놓고 딱 보니까 중직자 그 표가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 절대 뭡니까 현장으로. 그래서 제가 중직자 대회 가서 제가 말씀을 녹취해 가지고 지금 오늘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중직자들이냐? 로마서 16장 중직자는 어떤 중직자이냐? 만민을 모으는 파수꾼의 역할에서 여러분이 어떤 파수꾼입니까? 성경에 이사야 62장 6절에 12절을 보니까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무엇 때문에? 만민을 모으는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저절로 렘넌트가 사고 저절로 여러분이 미션이 스밋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고요. 어디에서도 여러분이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그렇게 된답니다. 그런 스밋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장 17절 27절 보면 깨우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란 말이 나옵니다. 뭘 파수하느냐? 깨우는 파수꾼이다. 깨우쳐 주라고 했습니다. 그 핏값을 중요한 단어, 핏값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깨우쳐 주라는 뭘 깨우쳐 주느냐? 복음 모르면 이 시대는 뭡니까? 재앙과 저주가 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 돌아가는 걸 못 보십니까? 저는 이 시대 돌아가면서 보면 말세에 재앙이 온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곳곳에 지진이 터지고 그러니까 불이 나고 또 땅이 갈라지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게 재앙과 저주입니다. 막 이상 기온이 나고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면 저는 그런 이 땅의 저주와 말세의 재앙이 지금 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강릉에는 어떤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제가 강릉 루사입니까? 태풍이 왔을 때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강릉에 태풍 왔다니까 김광준 목사가 책임이다. 왜 내가 목사가 책임이냐니까 너가 그 강릉 지키는 목사가 아니냐. 그 소리 듣고 제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강릉을 위해서 열심히 지역 보호를 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도 가니까 또 뭡니까
요번에 그 애들이 10명 와가지고 3명 죽었잖아요. 강릉이 책임이다. 근데 그래 맞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강릉이 안 있어가지고 서울에 왔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책임이 아니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강릉의 책임이면 강릉 세계교회가 책임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강릉에 이런 태풍이라든가 지진이 안 일어나도록 누가에게 책임이 있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강릉을 살리고 안 살리고는 여러분에게 있다가 2019년은 강릉을 살리는 그런 중요한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되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면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축복하실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강릉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이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이 중심을 갖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못 보척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강릉에서 최고 축복받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굉장한 파수꾼은 뭐가 있어야 되냐? 힘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잡으셔야 된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고 여기 여러분이 실제로 결단 내리고 잡아야 됩니다. 실제로 잡아야 될 것이 뭐냐? 오늘 실제로 잡아야 되겠죠. 첫째로 어떤 힘을 얻어야 되느냐? 우리는 무엇을 볼 줄 알고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2018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 실패했던 것을 버려야 된다.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교회 와서 버린다 해놓고 또 갈 때는 막 두 겹 서 겹 또 가지고 버린 것까지 주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버릴 것은 버리고 이제는 2019년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 힘을 얻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새로운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사탄의 함정, 사탄의 틀, 사탄의 올무를 사람을 묶어 들어가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벗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사탄의 함정을 틀에 갇히기를 원하십니까? 해방받기를 원하십니까? 해방받기를 원하죠. 그건 제가 어리석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여러분이 사탄의 함정 홀무 틀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늘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2019년은 제가 이걸 위해서 더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 시작할 때 결단한 게 있는데 오늘 결단을 아직도 마음에 작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 제가 한 3일 금식하고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데 또 윤 목사님이 금식할 필요가 없다. 사탄하고 싸우는 거 예수 이름으로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또 그 생각이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3일 금식은 안 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제가 기도하고 사탄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적 파수꾼은 뭡니까? 사탄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탄은 여러분을 자꾸 올무에 묶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탄 함정 틀 올무에 사탄은 지금도 함정과 틀과 올무로 사람을 묶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걸 완전히 무너뜨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 3절 이것이거든요. 완전히 이 함정과 이 틀 올무를 무너뜨리는 그리스도 방주 하나님이 갈대에서 불러냈잖아요.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주일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도 완전 복음으로 여러분이 작정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여러분 완전 하나님 중심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주의 일이 다르게 역사한단 말이죠. 이거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주로 헌신해야 될 걸, 부로 헌신해야 될 걸, 주로 헌신해야 될 걸 모른단 말이죠. 이걸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골프를 치러 가는데 저는 골프를 참 못 칩니다. 왜냐? 제가 골프를 대충 치거든요. 막 연습도 안 하고 막 칩니다. 우리 장로님, 목사님 연습을 한번 하고 치라 하는데 저는 연습 같은 거 안 해요. 막 그냥 저는 골프를 가장 제가 이게 하기 싫은 게 골프인데 또 안 하면 안 되는 게 골프예요. 그러니까 이 골프를 하는데 제가 대충 치거든요. 중요성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좀 가서 이게 또 같이 가는데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기초부터 새로 배워가지고 이제 좀 신중하게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야 늘지요. 그러니까 우리 잘 치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잘 치냐니까 집중해야 된다. 아주 그 골프에 집중을 해야 된다. 나는 왜냐 집중할 필요를 복음 말고는 별로 못 냈거든요. 그 골프에 집중할 정도로 그렇게 치느냐 이 생각이 안 바꿔가지고 내가 골프를 대충 쳐가지고 또 이자 벌고 또 몇 년 안 치니까 또
또 막 이렇게 엉망으로 돌아가 공은 엉뚱하고 공은 절로 가는데 사람들 절로 쳐가지고 내만 절로 가지고 이런 외따리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참 내가 민폐를 끼치는가 싶어가지고 안 되겠다, 같이 올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조금 집중하려고 합니다. 집중해야 된다. 우리 여러분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에 집중해서 거기서 헌신해야 되고 거기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완전 복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세상에 넘어서는 하나님의 것, 절대 것이 있습니다. 이걸 발견하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절대로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이걸 잡고 계속 여러분이 누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굉장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뭘 말입니까? 여러분 실제 것을 딱 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가 열립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날 때는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팀 사역은 물론이고 미션 운동이 일어납니다. 전문 사역은 물론이고 지교 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잡고 여기 이걸 살릴 수 있는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CVDIP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냥 만들지 말고 내가 실제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걸로 언약 잡아야 된다. 저는 C가 뭐냐? 카버네트가 복음인데 저는 C를 뭘 잡았냐? 세계 복음화에 언약을 성취시키는 이걸 잡았습니다. 그리고 비전이 뭐냐? 중직자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중직자들이 같이 일어나서 이 복음 운동하기도 하는 이것이 제가 바로 비전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중직자 운동이죠. 그리고 저의 드림은 뭔가 정말로 기도로 모든 걸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드림을 가지고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야 되겠다.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직자들, 우리 강릉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특세를 한 것입니다. 특세가 뭡니까? 특별 새벽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끝났죠. 그런데 이제 제가 1월 1일부터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강조하려니까 목사가 너무 강조한다. 그럼 여러분이 힘을 오히려 얻기보다는 힘을 빼앗기가 싶어서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으로 안 해도 여러분이 기도의 힘은 계속 살리고 기도에 응답받는 증인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께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의 드림은 정말로 기도로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이 드림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이 목회자 일이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과 또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비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드림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미지는 뭡니까? 말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휘자들 뭡니까? 성가대 안 온 사람은 저한테 보고하라 그랬죠. 제가 아주 보고하는 건 한 번도 못 받았는데 누가 왜 안 왔냐면 정말 이게 제가 지휘자한테 물으면 지휘자가 적강 왜 안 왔냐 이거 보고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함부로 이렇게 성가대는 빠지는 게 아닙니다. 성가대는 바로 제사장입니다. 가운 입었잖아요. 성가대 그게 가운이요. 제사장들이 입는 가운이라 생각하시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들락날락 하는 사람은 성가대 앉을 자리가 없다면 앉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정말로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에 이렇게 또 인도자들 1구역 안 온 사람들 예배 안 드린 사람들 누가 있냐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장 인도자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갔잖아요. 그때 제가 구역의 상황도 보고 이렇게 또 나름대로 기도할 제목도 잡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역장 인도자 모임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살아나야 되지 계속 죽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이루어 나가는 게 이루어 나간다는 걸 세워 나간다 그 말이죠. 그것을 한문으로 하면 실현이란 말, 실현을 풀어서 하면은 이루어 나간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거 갈아서 안 보이지만은 제13 RUTC의 뭡니까 실현이 원래는 실현이란 말, 실현을 이루어 나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멸식 이루어 나가는 반대가 뭡니까 소멸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죽어가지 마시고 실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나가면 되겠습니까? 살아나야 되겠죠. 그래서 절대로 교권에 사로잡힌 목사들은 진짜로 현장을 못 살립니다. 교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대학에 놀러는 갈 수 있어도 대학을 살리는 현장 살리는 그런 현장 살리기 위해서 못 간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그런 중직자가 되고 이렇게 복음을 살려야 되겠다. 복음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가 중직자, 그런 우리 사역자라면은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도 복음으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정치하는 목사님은 대학 현장에 늙어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못 갑니다. 가도 놀러 갔지 혹은 사람 살리지 못합니다.
뭐 아는 교수 이렇게 10만 가지 사람 살리지를 못한단 말이죠.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가하고 또 뭡니까 CVDIP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세계 살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마쳐야 될 것인가. 2019년에는 여러분이 오늘 뭡니까 아주 소망적인 희망을 갖고 시작하지만은 이 2019년에도 뭡니까 삶이 뭐 별거 있겠습니까? 또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에 빠지면 속상해하면 내가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속상해 여기 빠지면 죽습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부부싸움도 여전히 부부싸움 할 것이고 또 여러분이 또 뭡니까 가정의 어려움은 가정의 계절 어려움이 올 것이고 또 자식들이 속상한 것은 여전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여러분이 잡혀서 속상하면은 여러분이 살아날 수가 없단 말이죠.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힘을 얻어야 되냐? NGO를 살리고 또 뭡니까 탈북자를 살리고 난민을 살리고 또 다민족 문화를 살리고 또 복지를 살리고 힐링을 살리는 이런 그 7가지 현장을 살리는 그런 절대 현장을 보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이 절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축복을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어서 세계보고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셈을 얻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유일한 우리 강릉세계교회 성도들입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살려고 하는 중직자들이 모였습니다. 복음 때문에 살려고 하는 렘넌트들이 모였습니다. 복음 때문에 살려고 하는 우리 귀한 재직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현장에서 전도하는 거기에 산업이 있게 하시고 거기에 우리 생이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시대 살리고 또 자신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귀한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세임받는 응답을 누리는 증인되는 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